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소망의 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제13대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는 이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하여서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리고 전투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다가 이것을 몰랐는데 다음 아이성 때에 크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리품을 숨겨두었던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돌 무덤이 되는 이러한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돌 무덤이 된 이곳을 우리는 악을 골짜기다라고 말합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은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 것이다. A door of hope, 소망의 문.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말하리라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고멜이란 호세의 아내. 호세아는 마음이 좋아 고멜에게 귀고리와 폐물들을 많이 줍니다. 이 아내 고멜은 멋지게 이것을 다 차고 집을 나가 쾌락을 즐깁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시간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이 없었는지 남편을 잊고 살아가던 그에게는 뜻하지 않게 고독이 몰려옵니다. 거친 틀에서 고독하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의 결과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고멜이 한 폐물을 가지고 장신구로 즐기고 복되도다라고 그가 사치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방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은 배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도 또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마치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실 죄의 대가를 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래도 그럴지라도 아픔을 잘 견디면 소망의 문을 내가 달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고멜은 그의 행한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당시의 율법 기준에 의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지 영적인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영적인 빈곤, 하나님을 잘 알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네 모습이 언제까지 가고 있는가?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6장 4절에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너의 악한 생각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길게 기다려 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알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에 빠져 있고 허우적거리고 왜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으로 내가 있고 있는지, 기도가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징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저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상징적인 고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고멜의 마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하기 위하여 소망의 분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분을 삼아 주리니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어릴 적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비전과 소망으로 자유를 찾아 해방했던 그들의 모습, 홍해를 건널 때에 갑자기 갈라지니 앞이 막혀있을 때의 그 절망적인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홍해로 뛰어내리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놀라움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감격과 소망으로 내가 다시 그와 같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만날까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는 매우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아픔, 그런 상징적인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 이 고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를 다른 의미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훈련시키는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통하여서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을 일깨워주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쓴맛을, 어렵고 힘든 고독한 시간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낙원에 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희가 낙원에 있는 이 시간 상황들이 한없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 나는 환경이 좋으니 상황이 좋으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런 자만감이 들 때 누구나가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숨소리 또한 이 공기까지 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가 살았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샹을 살라 바알들 섬긴 일자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는 것은 원래의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했는데 이것은 자기 진짜 남편 호세아가 다 선물로 준 것인데 이 모습으로 떠난 이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던 일수대로 내가 벌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광야의 삶을 통하여 광야 학교를 통하여 너의 삶의 우상들을 내가 다 버리게 할 거야.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들의 꽃보다도 별것 아닌 것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라는 이 교훈과 또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꼭 광야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우 작은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매우 작은 것에 하나님은 민감하게 언급하면서 우리를 막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출익을 겁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늘 평행선입니다. 늘 같이 멀어지지도 않고 각도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에 광야로 때로는 불러서 멀어질 때 가깝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그런 광야 학교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와 영원히 살리라 19절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음란한 날의 고멜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호세아의 아내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장가든다는 것, 당시의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정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약혼보다도 더 강한 유대인들의 정혼은 결혼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 있는, 거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13살쯤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것은 이제 13살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된 너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의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셋을 낳았으니 꽤 됐을 것입니다. 그런 너를 파탄이 났고 결혼 생활이 다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너를 그 소녀로 순수한 순정한 이 여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장가든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동사는 원어상 전치사와 결합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결혼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의와 은총과 긍휼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선물 주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너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조금씩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가 들어온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금씩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더러워진 고매를 찾아오신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자주자주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변하고 조석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변한 것 같은데 저분이 변했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깊숙한 내면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와 같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얕아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좋을 때는 기분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행동과 내 생각들이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렇게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럼 우리는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간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내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밤이 변할지라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장 4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징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넘어질 것이요 5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요 5장 14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유기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 너희들이 행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 갑자기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뉘우칠 때까지 내가 잠잠히 인내하며 있을 거야 라는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는 이 모습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거야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곳으로 가서 내가 있을 거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가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갈매기 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상 해변가에서 먹이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일상. 어느 날 조나단이 찾아와 그들에게 더 높이 날면 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더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조언합니다. 그때의 조나단에게 갈매기들이 저 친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그들 추방해 내는 거죠. 이때 조나단은 매우 마음이 슬픕니다. 자신이 추방당하고 쫓겨당하는 것이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저 동료들 갈매기들이 더 높이 달라 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큰 소망,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마음속 그 생활 가운데 행복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이상하게 고난과 슬픔이 조금씩 찾아오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붙잡고 큰 것을 쫓아가지만은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집안에서 작은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향하여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그는 멀리서 언덕을 넘어오는 그 아들의 무수청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바지를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아들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배고파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없기에 돌이켰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때까지 기다리고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인데 하루빨리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것은 신분을 다시 상징하는 것인데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 안의 소리를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심정도는 나에게 주는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인데 땅에 응답하리라. 그런데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할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성격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치유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너는 내 백성이라 부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속히 멈춰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세속화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다가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싸매 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호세 선지자를 택하여서 행위 연출 진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시작한 이 주의 대가 악을 골짜기를 지나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마음에 미워하는 아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탐심의 아간도 있을 것이요 내 마음속에 불만의 아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아간의 마음이 내 속에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악을 골짜기를 여러분이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소망의 문을 열어주어서 너희 속에 나의 성품을 주고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나를 향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켜 삶 전체를 취하여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내 자신과 가정과 다른 일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거니와 나는 다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생각과 삶을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시간과 상황을 그렇게 하려 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해주시는 야베스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